오늘은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의 물로 세상을 한번 심판했어요. 그리고 무서운 심판이잖아요. 이 지구 덩어리 전체가 물에 잠겨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뭐 다 죽었죠. 노아의 8식구만 살았죠. 은혜를 입고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완전했어요. 그것은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었어요. 의인이 곧 은혜 속에서 완전했어요. 완전한 것이 곧 거룩하신 하나님과 경외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을 안 하겠다. 그 증표로 무지개를 줬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서 그 언약을 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 그 언약은 뭐냐?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것이 구름 속에. 그래서 비 온 후에 뭐가 있던가요? 무지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서 처음 출발했어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 후에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증표를 줬어요. 실상 로마서 전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 의인됐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느냐?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다. 그게 증표거든요. 그럼 그 증표를 얻으면 정말 내 마음속에 무지개처럼 무지개다. 하나님이 다시는 노아의 홍수처럼 이 지상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아무리 일본에 많은 비가 쏟아지고 막 지진이 터지고 엎친 데 또 엎치고 덮친 데 또 엎치고 아주 참 나라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홍수가 져도 결국은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느냐? 그래, 이 홍수가 아무리 오더라도 물로는 결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무지개 언약.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징표가 마음에서 이루어지면 어떤 효력이 있냐면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인치면서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줘요. 증표를 가지고. 의의 증표입니다. 그 의로 인침받는다. 예? 마음에 칭해졌다. 이게 엄청나게 기독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간사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옳다고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움으로 칭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칭해줄 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 하나님께 나가는 그 믿음을 베드로 선생님이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 신기한 능력으로 그 경건이 이 세상에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경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경건, 그 신령한 경건으로 하여금 그 성품을 신성품을 갖게 되어져 있어요. 이 신성품을 고린도전서 2장 14, 15절에서는 뭘 말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얻으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마음의 증표를 받은 사람, 물로 홍수로 인해서 전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증표가 무지개로 줬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부끄럽고 정죄하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무슨 증표를 줬느냐?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서 그들에게 옷을 입혀줬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그게 하나의 증표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두려워서 정죄가 되고 밖에 출입할 수 없는 그 자에게 무슨 증표를 줬어요? 너를, 세상 사람들이 너를 죽일 수 없는 증표를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으로 증표를 받아져 있는 사람,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공의의 심판대에서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행위도 아니고 선함도 아니고 신앙심도 아니고 종교성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의가, 그 의가 이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증표입니다. 이 의의 징표가 와도 별로 마음에 마침 100원짜리보다도 못한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어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당신의 신앙심 가지고, 종교성 가지고 절대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의 심판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 신앙심, 종교심 저울에다가 올려놔 봐도 올라가지도 않아요. 꺼풀 같아요. 믿음 생활, 이런 말씀에 정신 바짝 차려서 잘 듣고 은혜 받고 인침 받고 증표 받으셔야 돼요.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의 징표를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수 안에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의 징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 안에 있는 거룩함과 주님 안에 있는 의로움과 주님 안에 있는 지혜로움으로 마음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의의 징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생기, 생명의 성령이 안에서부터 놀라운 복을 준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 기업으로 주는데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화평으로, 하나님의 희락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의의 징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증표를 받은 사람, 의롭다고 칭해져 버린 사람, 마음의 죄가 흰눈처럼 사해져 버린 사람, 정결해져 버린 사람, 죄 없이 함을 받은 사람,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결론적인 말씀 정말 중요하고 아주 필수적이고 절대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모태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사, 장로, 권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내가 믿음 생활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증표가 되어버리고 인침이 되어버려야 돼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10장 한번 봐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내 마음에 원하는 바, 그러니까 마음에 엄청나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원하는 게 뭐 있어요? 돈 버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뭐 잘 되는 거, 세상 거 원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원하고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원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 보십시오. 내 마음이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인데 그 이스라엘이 뭐와 받기 위해서? 구원받도록 위하여. 그렇게 구원받도록.
오늘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참 더디하게 참 무심코 그냥 별로 큰 것처럼 생각지 않고 있는데, 이 구원은 영원한 둘째 사망 멸망 지옥에서부터 건진받는 거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간절하다.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구원받는 것이다 하면서 2절 3절에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2절 3절이 뭐냐면은 내가 증언하겠다, 당신네들의 믿음을 증언하겠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믿음을 증언하겠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심히 있어가지고 둘째가 나오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 바른 지식, 천국 가는 지식, 구원받은 지식,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을 받은 지식,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시며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이루어지며 의와 희락과 놀라우신 거룩함으로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그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3절에 그래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보이는데 그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서 나오는 힘, 의에 나오는 사랑, 의에서 나오는 거룩함, 의에서 나오는 지혜, 의에서 나오는 신성품, 의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은 있는데, 종교심은 누구보다도 강한데, 신앙심도 누구보다도 월등한데 성품에서 안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마음에 인쳐져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타깝게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들은 대단히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당신네들의 의를 세우려고, 이 당신네들의 의가 세워지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요, 주장하는 자세가 되고 그 의를 행한 만큼 목소리가 높아져 버리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은 없어요. 종교 생활은 있어요. 모임의 집단은 있어요. 당을 짓는 것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를 통해서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를 얻어진 사람들은 평생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남달리 더 수고했어도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의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큰일을 했었지만 그것이 뭐 내가 했나? 예수 그를 통해서 얻어진 의, 참 그 은혜로 참 하게 한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지 나에게는 칭찬받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 열매를 맺게 해준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열매가 맺어진 것이죠. 내가 맺는 거 아니고 그분으로 하여금 내가 맺어진 것이요. 마침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하나님은 농부잖아요. 농부는 비료주고 열매 맺도록 벌레 잡아주고 다 작업을 해줘요. 하나님은 농부가. 근데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내가 예수에게 붙어있는 내 가지에서 내가 가지가 되어서 그분의 성분으로 하여금 내게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주님이 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의의 지식을 모르게 되면은 자기 의로 하게 되어지면은
당을 짓게 되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분이 봉사 많이 하면 할수록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의로 섬기고 봉사하게 되어질 때 교회가 훈훈해지고 좋아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그 안에서 의인들이 많아지면은 모든 자들이 다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안식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10장 4절에 성경 66권의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해 줬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모든 율법의 마침, 율법의 끝마침, 그 율법을 예수님이 다 완성하셔서 다 이루셔서 그 수고한 그 공로로 하나님의 의를 따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증표를 줬어요.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을 받으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심판을 받으시고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듯이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고 마귀 사탄의 그 범죄,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범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따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었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오늘 4장 25절 말씀이나 10장 4절 말씀이나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 아담 안의 모든 자,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율법이 너를 정죄하고 율법이 너를 심판하고 율법을 가지고 마귀 사탄이 너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고 눌림을 줬는데 예수님이 마침이 됐다. 마침이란 말은 텔로스, 헬라어로 끝났다, 종점, 끝. 예수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럼 도대체 율법인 게 뭐야? 당신네들이 말하는 율법이 뭐냐? 그게 이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5절에 모세가 기록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한 사람은 율법 행위의 의로 살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요구한 내가 이렇게 준행하고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행했다고 하는 그 의로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율법의 의로서는 온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10,000가지 율법 속에서도 한 가지만 어겨도 그게 흠돼 버리고 그게 정죄가 돼 버리고 그게 심판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의 의로 행한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자기가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 이만큼 지켰다, 이만큼 준행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커지고 그리스도의 의는 점점 알아지면 알을수록 자기는 작아지고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이 은혜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자상하게 6절, 7절, 그 다음에 8절, 9절, 10절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그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되어진 의라고 하는 거, 당신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인쳐졌습니까? 마음의 증표를 받았습니까? 무지개를 본 것처럼 당신이 그렇게 확증이 있습니까? 그렇게 보여졌습니까? 그렇게 알아졌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올라가겠다 이 말은 마침 그리스도를 네가 하늘에 있는
보좌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네가 내리는 거 아니냐. 또 두 번째, 누가 무지갱 속에 내려가겠다 하지 마라. 내려갔다 하면 마침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가지고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뭐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인쳐져 있는 사람, 무지개를 받은 사람, 징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8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뭘 말하느냐? 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느냐? 뭘 깨닫게 하고 있느냐? 8절에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네 입에 있다. 또 내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거든요. 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에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네 마음에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무슨 위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내릴 수도 없는 거고, 네가 무지개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고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로 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네 마음에 있는 거야. 네 입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의로움이 네 입에 있어. 하나님의 의로움이 네 마음에 있어.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해져 있는 사람, 인쳐져 있는 사람, 증표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9절 10절을 아주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입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회장님이십니다. 나의 사장이십니다. 나의 모든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시인을 했어요. 입으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회사의 주인도 아니고, 내가 내 모든 재산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가정에서도, 내 사업장에서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사람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렸어요. 누가 살렸느냐? 하나님이 살렸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네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의 생명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주인 된 데서부터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입으로 스스로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의가 인쳐져 있다. 그것을 10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이 마음에 믿어서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네가 입으로 시인하고 자랑하고, 예수는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분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나의 거룩함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되고, 이게 자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성품이 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의에 인쳐져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요.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의, 무지개의 증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었던 증표, 가인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증표를 주었던 사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 마음에 주어진 증표 얻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뭘 말하느냐 그래요. 성경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예? 로마서 4장 1절에 그러면 육체로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뭘 얻었느냐?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공적인 믿음도 있었지만 실패한 믿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믿음도 있지만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없는 그런 생활도 있었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뭘 얻었느냐? 도대체 이 성경 66권이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고 제가 A4 용지 한 장 줘서 써내라고 하면은 뭘 써내겠어요? 여기 있는 그대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즉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한 줄만 써도 100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니까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일으켰습니다. 뭐 이런 기사들, 사건들 수두룩하게 빡빡하게 썼어도 물론 성경에 그런 기사가 있지만 내가 주는 주제의 의무는 말하고자 하는 뜻은 이 답을 요구하는 것은 그 얘기한 거 아니고 아브라함이 요 하나님을 믿은즉 그 믿음을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은혜가 바로 로마서 4장 4절 5절에 일하고 싹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야. 일하고 싹 받았는데 대가를 받는 것이지 무슨 은혜야. 그럼 은혜가 뭐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다 저마다 견해가 있고 소견된 말들이 있어요. 참, 이 한 가지 주제 속에서도요 딱 던지면은 전부 다 각자 의견이 달라요. 왜? 자기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말은 들을 것이 없어요. 다 자기 견해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옳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진짜잖아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맞잖아요. 맞죠? 그건 세상적인 공식인데 하나님께서는 틀렸다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님의 표적에 의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하나님의 숫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많은 숫자를 어떻게 먹여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지. 그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지금 5,000명이 장정이 지금 잔디밭에 앉아 있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냐고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으로서 만들어 놓은 생각의 기준을 옳다 틀리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것도 다 틀릴 수가 있다는 것만 아세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그 의로움, 하나님께서 인정해 줬을 때 그것이 옳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의로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하고 싹 받았다. 그것은 옳은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숫자는 일도 안 했어. 경건하지도 않아. 근데 의롭다 하신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은혜입니다. 행위에서 난 거 아닙니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마침 로마서 4장 1절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움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많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삭을 얻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정도 믿음 되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 됐냐면요, 지금 아들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제 머슴들, 수종 드는 자들, 그 사람들과 같이 이제 나무를 짊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번제 드리려고 갔어요. 그 목적지 딱 와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이삭과 아브라함이니까 복수잖아요. 둘이 가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시 오리라 그래요. 아니, 두 분 갈 때는 우리가 맞아. 올 때는 혼자 오는 거야. 왜?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은 혼자밖에 없어. 이때는 복수 사용이 안 돼요. 내가 오리라고 그래야 돼. 근데 우리가 오리라고 그래.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살린다. 없는 중에 있게 한다. 그게 바로 의로 인쳐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의로 인쳐진 사람. 우리가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가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살려낸다. 내가 다시 이삭과 오리라 했더니 왔잖아요. 같이 왔잖아요. 주 예수여. 같이 합시다. 주 예수여. 아멘. 같이 합시다.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아멘. 예, 그렇게 고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다시 로마서 4장에 뭐라고 더 말씀 한 걸음 나가냐면 이렇게 발전시켜요. 4장 20절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오라 공과도다. 내 육신 속에 악이 있었구나, 죄가 있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공고했는데 아브라함은 뭘 발견하냐면 나는 애를 낳을 수 없습니다. 사라에게도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발견했어요. 이걸 발견하고 아들을,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서 흔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식어져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알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알파 나. 근데 나가 없어져 버렸어. 이제 불가능해져 버린 거야.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더 견고해진 거야. 오직 이제는 어느 누구도 사방으로 신뢰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이 믿고 나가리라. 임종할 때요, 사방에 어느 누구도 믿지 말아요. 아이고 내 식구, 내 자식, 아이고 저 양반, 이렇게 하지 말고 아무것도 생각 만지고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딱. 아브라함은 자기를 발견하고 소망이 없었어. 끊어져 버렸어. 약속이 견고해져 버렸어요. 믿음이 없어지지 않냐고. 그 약속의 견고한 그 확신된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나를 발견하면 의인이 안 돼. 우리를 발견하면 불가능해.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의에 인쳤습니다, 감격해놓고 집에 가서 신랑이 막 이슬을 5병 까고 맥주를 거기다가 5병을 타가지고 먹고 집안을 어지러 놓으면 열이 받쳐 숙연해지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밟으면 꿈틀거려. 밟으면은 꿈틀거린단 말이에요. 그 기어다니는 건 뭐라고 그러죠? 지렁이가 왜 꿈틀거리죠? 밟았는데 왜 꿈틀거리죠?
안 죽었으니까 끔틀거리지. 완전히 죽도록 딱 밟아버리면 끔틀거리질 못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죄성, 아직도 끔틀거릴 만한 이런 자가 있어요. 그 부분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의로서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그걸 영화로움이라고 그래요. 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깊숙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총체적인 이 사건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에게 도입을 시켜요. 우리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냐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는데, 그럼 그에게만 의로 여겨졌느냐? 아브라함에게만 의로 여겨졌느냐? 그렇지 않다. 그럼 뭐냐? 바로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고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해합니다. 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25절 말씀을 먼저 던져줬어요. 예수는 나의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다가 내어줌이 되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서 거듭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서 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첫 아담 안에 있는 죄와 모든 허물과 죄가 십자가에 청산하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참 어려운 거 골라했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뭐 얻었죠? 뭘 얻었죠? 배도 버리고 부모도 여기 왔는데 예수님 믿고 따랐을 때 우리가 뭐 얻어요? 무엇 주실래요? 무엇을 주실래요? 예수님! 그랬더니 참 아주 고약한 거 물어봤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그래,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질 때 너희도 12지파에 앉아서 그들을 심판하리라. 옳고 그름을 다 분별해내리라.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 나 때문에 나를 믿음으로 부모, 형제, 재산 다 버린 자는 영원한 영생 생명을 그냥 상속받았죠. 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단들은 이 문자를 어떻게 쓰냐면,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까?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성경 보십시오. 부모 버려야 됩니다. 집 버려야 됩니다. 당신 부동산 그 7층짜리 있죠?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딱 맞아요.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에요.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자식도, 나의 가족도, 나의 부동산도, 나의 재산도, 내 목숨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축복해요. 이 믿음으로,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얻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이 맞으시고, 그래서 그분이 100% 여호와 의로운 율법을 준행하고 완성하셔서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심판할 수 없도록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이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바로 이 의로움을 얻은 사람들은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신의 성품을,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이루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으로 자랑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생명된 성령을 통해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 의의 증표, 무지개의 증표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에서 정오의 빛처럼, 정오의 햇살처럼, 정오의 밝음처럼 그 의로 하여금 속 사람을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